오늘 본문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고, 다윗은 그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알아봅시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암몬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가장 앞장을 서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고대 전쟁의 관례였습니다. 왕이 먼저 헌신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병사들이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은 전쟁이 나갔는데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왕궁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윗 왕국은 부강하여져서 이제 주변의 나라들을, 웬만한 나라들은 다 정복을 하고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라 힘이 세져서 군사력이 있어서 부하들이 나가서, 장군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면 충분히 되는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용맹한 장수 요압이 있습니다. 요압은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왕이시여, 전쟁터에 나가면 적군들은 오로지 왕을 향하여서만 공격을 할 테니까, 왕이 위험하니까 왕은 전쟁터에 나오지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요압 장군이 또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다윗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저녁 늦게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 상황은 부하들이 다 전쟁터에 있는데 다윗 왕이 가진 자만함과 태만함과 교만함과 안일함을 드러내주는 상황입니다. 그날 늦게 일어나서 저녁 때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마침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다윗 성은 언덕배기에 있기 때문에 가파른 언덕 위에 있어서 그 성 위에서 보면 그 성 아래에 있는 아랫집들이 다 지붕이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누구인가 조사를 해오게 했습니다.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었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엘리암이 누굽니까? 그 엘리암은 다윗의 상담가, 최고의 상담가인 아히도벨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아들인 엘리암의 딸인 밧세바. 더구나 엘리암은 유대의 가장 용맹한 37 용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햇사람 우리아, 그 우리아의 뜻은 여호와의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햇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역시 다윗의 37 용사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37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 다닐 때 그때부터 다윗과 함께하면서 목숨을 건 그런 존재. 다윗의 군사가 400명일 때 그때부터 목숨을 걸고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가족보다도 더 진한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사이입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다윗, 엘리암, 그리고 우리아, 이 세 명의 관계를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들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그 순간에도, 살벌한 전장에서도 목숨을 걸고 서로를 지켜주는 신뢰 있는 목숨을 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우리아를 이방인이지만 37 용사 중에 한 명으로 장군으로 뽑았고, 또 엘리암은 자기의 사위로 이 우리아를 뽑았습니다. 목숨을 바치는 충신, 그리고 목숨을 바치는 신뢰, 의리로 다져진 관계였습니다. 다윗이 저기 저 여인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 보고자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인 줄을 모르고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질문을 합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37용사 중에 한 명 엘리암의 딸을 모르고 계셨어요? 37용사 중에 장군 중에 한 명 우리아의 아내를 모르고 계셨어요? 아시잖아요. 그 얘기예요. 알 수밖에 없는 존재, 피를 나눈 존재. 이쯤에서 다윗은 멈췄어야 합니다. 중지했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그 선에서 멈췄다면 다윗은 더 이상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합니다. 불렀어요. 처음 밧세바를 본 것 우연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 다윗의 행동은 우연이 아니고 매우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을 용감하게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죄가 순간적인 죄가 아니라는 거죠. 우발적인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뒤늦게 회개하면서 안타깝게 탄식하는 말입니다.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항상 죄와 더불어 살아가야, 죄를 대면해서 살아가야 죄 지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죄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빠졌어요. 죄 지을 준비가 넉넉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버린 거예요. 단지 죄 지을 유혹 하나만 가지고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죄 지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데 유혹이 온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욕심이 있을 때, 욕심과 유혹이 하나가 될 때 죄가 잉태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더라도 욕심이 없으면 죄에 넘어가지 않아요. 욕심이 있어도 유혹이 없으면 넘어가지 않아요. 내면의 욕심과 외부의 유혹이 함께 있을 때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윗은 주변의 모든 국가를 정복한 강력한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정욕은 아직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승리를 얻었지만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밧세바를 불러 동침하고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안히 살아갑니다. 어떤 다윗이 진짜인가요? 초범인가요? 능숙한 범죄자인가요? 다윗은 능숙한 범죄자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보고 집착하고 욕망의 각본대로 진행을 시킵니다. 이미 그에게 죄악의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어요. 초기값이 들어가니까 연산작용을 하는 컴퓨터처럼 죄악의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임신한 밧세바의 일을 수습하려고 이제 다윗의 노력은 가엾고 처절하게 보일 정도로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유전자 검사가 있겠어요? 혈액 검사가 있겠어요? 이제 그의 첫 계획은 우리아를 불러다가 아내와 동침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로 속이기 위해서입니다.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왕궁으로 긴급히 소환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 쉬라고 말합니다.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그리고 왕의 음식물들을 뒤따라 보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 중에 집으로 가서 아내와 함께 휴식을 취하라. 이런 명령을 받은 우리아는 충신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었지만 왕의 호의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물을 것도 없이 우리아는 규례대로 왕궁 문에서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우리아가 왕궁 문에서 주의 모든 부하들과 잤어요. 다윗의 모든 부하들과 잤어요. 우리아의 부하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쑥덕거렸을까요?
소문이 우리아의 귀에 안 들어왔을까요? 아니, 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아도 다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우리아의 우직한 충성과 다윗의 간교한 음모가 대조가 됩니다. 다음날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했어요.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아는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내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정확하게 다윗의 가슴을 찌르는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나는 아내와 자지 않겠습니다. 다윗의 가슴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그런데 또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네가 살아있는 한 나는 아내와 자지 않을 거야. 완전히 비수가 다윗의 가슴에 꽂혀버렸어요. 더군다나 이 맹세는 어떻게?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개입이 되어 있어요. 이처럼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들은 다윗, 자신의 충실한 장군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밧세바와 잠자리를 하게 하도록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다윗은 당황했어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시도가 실패하자 세 번째 방법으로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죽도록 합니다. 다윗의 간음죄는 이제 살인죄를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세하게 씁니다. 전쟁터의 최전방에 내보내고 갑자기 후퇴시켜서 죽게 하라.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내용이 있는 그런 내용의 편지였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당사자인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이 편지를 주는 이 다윗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죄악은 두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한 간음죄, 그리고 자기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진 않았지만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살인죄, 사주한 죄, 죽음을 사주한 죄. 우리아는 더 높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왕의 명령을 거절했지만 요압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윗의 명령에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적당한 악을 서로 용납하고 협조하는 것, 이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이제 요압은 다윗의 요구대로 다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서 이제 자신의 엄청난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게 되고 다윗과 함께 서로 약점을 공유하면서 함께 범죄를 공유하면서 권력을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 적당히 비리를 눈감아주면서 비밀을 공유하고 협력하면서 국가 권력을 장악하며 지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면서까지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 다른 나라의 왕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방의 왕이 여인을 취하는 것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심지어 신하의 아내를 빼앗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힘으로 찍어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제군주예요. 그게 왕의 맛이에요. 그 짓 하려고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방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왕이었어요. 이 점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말하는 간음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거예요. 감히 왕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없죠. 다윗의 이 간음죄가 천하의 만방에 알려지더라도 감히 다윗이 돌에 맞아 죽지는 않아요. 왕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리더십은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을 감추려고 이제 그는 더 심각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고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10계명의 6째 계명부터 10째 계명까지 다 어기게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다.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김으로 인해서 결국은 1, 2, 3, 4, 5계명까지 다 어기게 되는 범법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죄 짓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결국은 다 하나님께 짓는 죄로 결론이 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면 된 것을 사람을 속이려고 사람을 죽이는 더 큰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언제나 속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될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될 것을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그 죄를 감추려고 그는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아가 죽은 후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까지 잠시 동안은 그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들어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한 마을에 양과 소가 많은 부잣집이 있는데 그 부잣집 옆에는 가난한 사람이 사는데 이 집에는 재산이 하나도 없고 어린 양,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데 이 암양을 집안 식구처럼 친딸처럼 함께 지내고 잠자리도 같이 하고 이렇게 이 암양을 귀하게 키웁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가난한 집에 와서는 이 어린 암양을 빼앗아서 그 암양을 죽여서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흥분을 했어요. 이때 나단이 말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나단의 지적에 다윗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즉시 인정하고 회개했습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 지적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고백을 한 점이었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한 가지 희망을 그는 붙잡았습니다. 회개의 희망을 그는 붙잡았습니다. 충분한 재물과 많은 아내와 후궁과 자녀들과 쾌락과 즐거움을 다 주었는데도 굳이 남의 신하, 충성스러운 용사의 신하의 여자를 빼앗고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욕망을 성취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나님은 그의 과도한 욕심과 과도한 죄악의 집착을 꾸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윗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제 회개의 기도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살인한 것을, 다윗이 살인할 것을 예상이나 할 수 있었나요? 그가 이렇게까지 할 줄이야 누가 알았나요? 그가 이렇게 죽음의 나락에까지 내려갈 줄 누가 알았나요? 그런데 그는 내가 태중에서부터 죄인입니다. 나는 출생부터 본질적인 죄인입니다. 모태로부터 죄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스스로 죄 중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안타까운 절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내가 내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내 속에 죄악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선의 프로그램이 없어요. 내 DNA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셔야만 내 영혼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나를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만 갈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만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죄악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윗은 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순종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영적 위험으로부터 쓰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고 우리를 만나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회개하는 마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재물도 받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교훈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얼마나 회개하고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기본이 호흡이듯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기본은 하나님을 만나는 참 예배인 것입니다. 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흠없는 제물만 받으시는 거예요. 흠없는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흠없는 제물이 어디 있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괜찮아요. 인정해 주시는 흠없는 제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용납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우리는 흠없는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한 제물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순절을 맞아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날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가 오직 그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 오직 이것만이 내 죄사함의 용서를 받게 하는구나. 오직 이것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구나. 오직 이것만이 나를 깨끗한 의로운 제물로 삼아주시는구나.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진 것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지만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바쳐지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만